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의 본문인 시편 116편과 117편 중에서 116편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고 기도 제목 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중에서도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을 시작할 때에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제 찬송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도나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이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시편의 가사들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바르게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이 가요를 부르는데 그 가요의 뜻이 무엇인지 또 잘 모르면서 그냥 흥얼거리지 말라, 그냥 따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물론 건전 가요도 많이 있지만 그 가사의 내용에 정말 음란하고 또 퇴폐적이고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바른 가사, 바른 건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를 따라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것, 그 가사가 건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른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하는 것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가요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시편을 부르면서도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흥얼거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기 본문으로 시편을 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의미를 잘 깨닫고 같은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의 내용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다짐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 교훈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제1 할렐시 모음에 해당됩니다. 이 할렐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가 이 시편의 처음이나 끝에 등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으로 시작하거나 맞춰지는 것이 묶여있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할렐시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부분에 속한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이런 할례시는 유월절이나 또 종교 절기에서 성전에서 공중 집회용으로 또 찬양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집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36편은 대할례시로 불려지고 또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제3할례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할례시로 분류되는 시편 116편, 우리가 살펴볼 시편 말씀은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하여 노래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이것은 마치 정말 죽음의 극한 상황까지 있었으나 기도하여서 그 극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혹여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아들로부터 반역을 일으킴을 받아서 그 왕위가 빼앗길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때 지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시편 기자가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다짐합니까? 내 평생에 기도하리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다짐과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가? 그것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때 기도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사망이 정말 내 코앞까지 다가온 그 모습들, 그리고 죽은 자가 거한다고 생각하는 그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 그 환난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 음성을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다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아 평생 동안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5절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불의와 의를 다 구분하여서 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죽음의 사선에서 정말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나의 조상의 또는 나의 부모의 또는 친구의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의롭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다짐과 고백을 하는가? 좀 건너뛰어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면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혼자의 힘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도 큰 고통 또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낭망하고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겠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9절까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로 살아가겠다고 더 굳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쭉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그냥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나를 지켜 보호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보답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과 서원을 하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다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다짐과 서원을 잘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비록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였을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숨을 거둘지라도 이 세상을 마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죽어야 될지 또 생각하게 하는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고백하는 것으로 이 시편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서 주의 종이 되었다. 내가 주를 명령하고 또 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받아 목숨이 건짐을 받은 주의 종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을 평생 동안 그 앞에 살아가며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지킬 것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이 시는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극한 어려움 속에 거하면서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깊이 깨달아 내 일생 모든 것을 주의 종으로서 주의 앞에서 행하며 주를 더욱더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 시편 기자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성도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란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물론이요, 고난이 찾아올 때는 물론이요, 평소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인도하심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낙심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시편 기자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하면서 다짐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은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아무런 감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당하고 있는 중에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인데, 주를 높이며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의 걸음걸음, 그런 행동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은,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들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잘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경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 아니면 지식의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냥 부모의 하나님, 이렇게
남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진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10중 8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뢰, 깊은 기도, 깊은 간구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 이겨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잘 깨닫고 시편 기자와 같이 진실된 고백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무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극한 어려움을 당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찬송의 고백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으며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서 진실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